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죽는 순간까지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의 삶은 드라마틱했고 또 파란만장했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이 그의 일생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속이다, 빼앗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왜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평생을 속이고 빼앗고 속임을 당하는 참 독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어쩌면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잔꾀를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팔뚝만을 믿고 살았죠.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믿음의 삶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과연 야곱의 평생의 삶은 어떠하였고 또 죽는 순간의 모습은 어떠하였길래 야곱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살펴볼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나이를 잘 계산해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야곱의 일생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야곱이 젊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되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었냐면 7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이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는 그 모습을 그 융판 동화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 때 야곱의 나이가 소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미 야곱의 나이가 77세가 되었고 그때 형님 에서를 속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는 사건은요, 뭣도 모르고 속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형님을 속였던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인 사건 때문에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삼촌한테 속아서 14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년을 더 야곱이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야곱이 삼촌을 다시 한번 속입니다. 이제 양들을 얻게 되는데 삼촌이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이제 너한테 양들을 주겠다. 양의 새끼가 태어나면 너의 것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꾀를 부리냐면 좋고 튼튼한 양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약하고 힘없는 양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은 삼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이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것을 알고 이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삼촌 집에서 도망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야곱의 나이가 벌써 97세입니다.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지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던 사건을 이제 해석하면서 야곱이 청년의 때에 아주 힘이 셌을 때 천사와 씨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97세 노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7세 어르신이 씨름을 할 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평생을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나이가 이제 97세 노인인데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도 처음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줄도 몰랐죠. 맨, 한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씨름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참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누구에게 지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에 이제 97세가 될 때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가정 안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내가 2명이지요. 첩이 2명입니다. 아들은 12명이고 딸은 최소한 1명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을 때에 그때 이제 길가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딸 디나가, 야곱의 딸이 성경에 있는 딸 디나밖에 없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더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그 추장의 아들들에게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기 딸이 이방 남자들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욕보임을 당할 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장자 루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바람을까지 피우게 됩니다. 가장 야곱이 힘들었던 사건은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건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108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하고 만난 것이 22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의 나이 130세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아들,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의 삶 130년을 돌아보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삶을 살았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130세에 요셉 다시 만나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하고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까지의 그의 삶의 전체를 살펴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야곱은요, 성격이 참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좌충우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성격과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자였다면 야곱과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는 정말 못 살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독특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특이하고 아무튼 저분이 왜 저러실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참 이상한 일들이 야곱의 삶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죽는 순간에 야곱의 모습을 보고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아니,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곱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평가를 받는 걸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손자 2명이 있었거든요. 더 많은 손자가 있었죠. 특별히 이제 요셉의 2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안수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의지해서 간신히 서서, 이제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그 쇠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쇠약한 몸을 가지고 지팡이를 간신히 이렇게 잡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손자 2명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참 독특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오른손이 권위의 손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가지고 장자였던 이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면 이렇게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가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왼손이 첫째 므낫세에게 가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지금 제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오른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요셉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즉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 야곱, 그리고 자기의 아들 요셉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의 후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즉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엄청난 언약의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줄 때도요,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겠지요.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난 언약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축복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남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또 내가 남겼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가정을 끝까지 더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야곱이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팡이 잡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지금 야곱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때 야곱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지팡이의 윗부분, 그 둥그런 부분을 이렇게 잡고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보여주는 모습은요, 참 장엄한 모습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내 일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많이 이제 변한 거지요. 야곱은요, 적어도 그의 인생 147년을 사는 동안에 욕심 많고 경쟁심 많고 남 속이고 자기 것 빼앗기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 죽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뵐 날이 다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내 세잔한 몸을 지팡이라도 의지하여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었던 겁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참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내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내가 팔을 들기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남아있는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장엄한 그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받았던 이 믿음의 평가를 여러분들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하는 삶이 되시고, 또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적으로도 쇠잔하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힘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장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